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와 또 말씀의 은혜와 아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여. 소낙비처럼 아멘. 소낙비처럼 아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말씀의 주여. 은혜의 생수가 아버지 터져나와 발목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간적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놀라운 성장의 임계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내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제가 되는 귀한 아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버지 축복의 생수의 강에 발원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자, 시작. 폭풍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날갯짓이라는 아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기도처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계산으로는 꿈꿀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의 근거가 되는 또 말씀의 제목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1961년도에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카오스 이론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학자이죠. 기상 예측이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상학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변론적인 이런 논문 가운데 주창한 그의 이론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나비 효과 이론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펄럭이면 그 미세한 파동,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파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넘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때, 뉴욕에 도달할 때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바람이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기상학 이론이 바로 이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에펙트, 이 나비 효과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은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 또 작품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비 효과 이 자체로 그냥 이름으로 쓰여진 영화 작품이나 소설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 있어요. 영국 영화인데 시작이 한 남자가 막 그냥 급히 지하철 역사로 뛰어내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니까 마침 도착했던 그 지하철의 문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한 서서히. 그래서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그 청년은, 그 젊은 남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닫혀지는 그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이제 급하게 그 문을 열고 타든가, 아니면 늦었네, 발걸음을 뛰는 거를 멈추고 이제 그 다음 기차를 기다리든가.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작은 선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에 그런 비교되는 그런 그의 결말을 보여준 영화인데, 그렇게 성도들한테 권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도 별로 없고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또 봐봐, 이러면 꼭 써놓고 또 꼭 본다, 집에 가서. 아이고 참나, 성경 말씀은 잘 안 쓰면서 말이야. 그래.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 한 30년 전에 우리 예능 작품 중에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인생극장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빠밤 빠밤 빠바바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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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래 결심했어. 그럼 화면이 반분할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가 오는데 막 근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산을 들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뭐 막 이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뭐 또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 이 나비 효과에서 기인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라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웨이크필드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권해드릴 만해.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 막 일밖에 모르고 자기 꿈을 쫓아 살았던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교회에 자기가 원하던 저택을 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제 시내 중심부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던 이 변호사가 어느 날 밤에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여름 전력난도 심하지 않은 그 여름에 갑자기 전철이 정천이 돼요.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걷기를 결심하고 그 교회 외곽까지 집까지 한참 걸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밤 늦게 도착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바깥에 있는 작은 창고가 별도의 건물인 자기 집 앞에 창고에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딱 들어가려다가 어떡하지? 내가 창고로 들어가서 너구리를 쫓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 들어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가 창고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가서 너구리를 쫓으려고 들어가는 그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영화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버터플라이 에펙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기상학 잘 모르시잖아, 그죠? 기상학 이론 버터플라이 에펙트 말고도 아는 거 혹시 있어요? 기상학 자체를 모르잖아. 우리는 보세요. 기상학이란 생경하고 생소한 학문에 정말 우리는 잘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런 학문인데도 이상하게 나비 효과만큼은 전 국민의 80%가 다 아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렵고 생경한 기상학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는 관심이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죠.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선택이나 결정이나 조그만 몸짓에 그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런 영적인 신앙의 나비 효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이 얘기가 그래요. 기생 라합은 정말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창녀예요. 몸을 팔고 살던 창녀가 자기 민족을, 자기 성을 해하게 하는 스파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소문으로 들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스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이제 보살펴주고 숨겨주는 이 작은 사건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되게 멋진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변절자, 이건 배신자, 이완용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고 다윗 왕조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구속의 역사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엄청난 고행과 수행과 연구와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선택과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어부 베드로,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평생 저 시골 마을 어촌에 여러분 고기잡이하는 어부로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어부가 우연히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 또 그의 말씀의 순종 하나로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 신앙적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며 존경받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도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구권 가면 하나 건너 다리에 채는 게, 길거리에서 다리 채는 게 피터. 이게 바로 아직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름이니 그 이름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갖다 붙여주지. 여러분 뭐 손주 이름을 신창원, 조두순 막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이름,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피터, 베드로 이런 이름을 아직도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갖다 쓸 정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의 이름으로 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인생의 변화를 갖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찾아온 듯한 한 번의 사건, 그 순종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매일 반복되고 답습되는 것 같던 하나의 사건 하나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아멘. 헌신할 때, 아멘. 상황과 처지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여러분 이 작은 선택과 결정,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옛날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던 때가 얼마나 그리울지 몰라요. 지금은 뭐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나를 정말 충성을 다하려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가 잠이 잘 와서 주무시러 오셨어요? 근데 2명 있어서 하는 얘기요. 제가 설교가 지루하고 막 못해서 중간에 저 새끼는 전혀 그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주무시면 내가 이해가 안 해요.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딱 주무시고 계신 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그냥 막 맨날 방바닥만 긁고 있는 백수들도 아니시잖아요.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여기 오려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판과 손가락질도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딱 나오신 이 선택 하나, 미세먼지도 많은데 나가지 말까? 오늘 막 이 코로나인데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결정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나중에는 거대한 축복의 폭풍으로, 아멘. 오늘은 작은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 거대한 폭풍으로 여러분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라합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복의 불바람을 일으킬,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갯짓과 같은 작은 선택 하나, 여러분 교회 한번 나 예배 한번 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한번 한 게 뭐, 이 아무것도 아닌 날갯짓 하나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폭풍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우리 마땅히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제가 그 축복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말 엄청난 거대한 축복과 은혜의 불바람이 불어올,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작은 이 순종의 날갯짓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회개의 날갯짓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직감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주님 발 앞에 부복하여 바짝 엎드린 후에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함에 귀한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제 그는 이제 뭐 밤새도록 그물질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오늘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 오늘 하루 며칠 동안 이제 먹을 것 없이 잘 살겠네,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으로 신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으로, 더 나아가 일반 세계 역사에도 아직도 중심에 서 있는 그 멋진 인물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이 어부, 무식한 어부 하나가 여러분 이런 멋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날갯짓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풍처럼 불바람처럼 그에게 임할 때 주여 우리가 어찌하였을까? 내가 빨리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즉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압도하려면
즉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내 인간적 자아를 깨트리는 회개를, 지금까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살았던 내 감정과 소욕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단절하고 내려놓는 작업인 회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고, 아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기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뻔한 축복, 예측 가능한 축복이에요. 예상이 가능하죠. 왜? 내 인간의 힘과 노력, 내 노력에 한계가 있고 내 재능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한계는 딱 이미 지정돼 있어요. 뻔한 걸. 하지만 그것을 저처럼 뛰어넘는 그 인간의 역사와 계산으로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려면, 즉 아멘.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려면, 아멘.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술술 풀려진 놀라운 아멘. 역사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멘. 성령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첫 현관문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907년 이렇게 열린 부흥회에서, 이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이 부흥회에서 한 사람 30대 젊은 장로 길선주 장로님의 통탄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 하나가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와 더 이상 이 장대현 교회가 담을 수 없는 축복이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은 장대현 교회란 이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어 평양 시내로 번져갔고, 그 평양 시내에 불어온 이 부흥의 불바람이 이제 조선 팔도를 뒤엎어, 여러분 1907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깨끗해 한 20여 년밖에 안 되는 복음의 신생국가, 깐남 복음의 애기국가예요. 그런 작은 짧은 역사의 연안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조선 땅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질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과 부흥의 성령의 불바람이 임했던 것은 엄청난 무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정말 옷을 찢는 회개가 그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역사의 발원제가 됐던 걸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통탄하며 시대의 불의함을 욕하며 정말 절망하기를 잘합니다만 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고 시대가 걱정된다면 나부터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민족이 타락하고 죽어갈 때, 정말 부정하고 배도할 때, 여러분 전 국민이 먼저 나서서 전 국민이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한 사람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통회하여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의 옷을 찢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 때로는 가능성과 확률을 따라, 분석과 통계와 그래프를 따라 이제 문명의 위기에, 정말 우리 문명의 위기 속에 처해서,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그 매력적인 문명의 위기에 빠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얼마나 닮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도 불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해보고 싶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 욕구가 바로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왜 한국교회가 위기냐? 한국교회 위기 아니다. 그냥 이 시대가 위기다. 이 시대에 이 문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문명의 위기의 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지, 교회가 유독스럽게 타락하고 부패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문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도 그 문명의 위기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문명의 위기는 뭐냐면, 이 시대의 잘못된 타락한 풍조가 첫 번째 과학을 진리로 보는 주의,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 세 번째 정치 만연주의.
그러니까 물질과 정치와 과학을 선으로 신봉하는 이 시대의 문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과학적이야. 그럼 그게 진리야 라고 들리잖아요.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과학적 모든 진리를 싹 다 모아 응축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 질서를 1%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과학자, 지식인들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같은 인정이에요. 여러분 싹 다 이 시대의 과학적 지식을 다 모아도 1%도 해석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과학적인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것, 정치는 뭐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안정적 집단지성,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동조하는 곳으로 안정적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능동적이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가장 잘못된 모습의 이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정치 지상주의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정치가 이젠 성령의 역사와 압도하심보다 정치가 더 앞을 여러분 이끌고 가진 않는가?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맞닥뜨린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명의 위기에 따라 내가 계산해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도저히 내 형편상, 내 상황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고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 하타트, 죄란 뜻은 여러분 비껴가다,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딱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 오늘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고 찾아진다면 오늘도 단호하게 오늘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절하고 그 죄를 단절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 얘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람의 이성적 생각과 판단이 개입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을 끝내버리고 내 자아를 끝내버리고 아멘. 상황과 처지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을 끝내버리고, 아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버리시고 사용하셔서 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1907년 이런 100여 년 전 불어왔던 놀라운 이 부흥의 불바람, 성령의 불바람이 평양에서부터 불어와 이 조선 빨도를 적셨다면,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는 평양 대붕 200주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이제 은혜도, 저는 은혜는, 원수는 잊어버려도 은혜는 못 갚고는 못 살아요. 저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생각해. 아멘.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는 저는 이제 인천 대붕, 아멘. 이런 기독교 역사에 이런 워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인천 숭익교에서 시작된, 아멘. 2021년도 그 위중하고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려고 시작된 이 봄봉에서 시작된, 그때 또 내가 또 강사였다면 얼마나 좋아. 또 아멘. 그때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 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성령의 불바람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니, 아멘. 인천 땅 처음으로 이 조선 팔도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새 물결이 일어나 아멘. 조선 팔도를 번져가고 북한 땅까지 이제 그 은혜를 되갚는, 이제 평양 대붕 200주년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인천 대붕 이런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찢어지고 통회하고 상한 10년 가운데, 자복하는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아멘. 10년 가운데 아멘.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의롭고 악함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둘 다 모두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법감정과 법정서로만 보면 사울이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다윗이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지죠. 우리 법감적으로만 보면, 그죠? 왜냐면 사울은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조금만 빠릿빠릿하게 일찍 오시면 좋잖아. 사무엘 목사님 일찍 7일만 기다리고 했으면 7일날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 7일 다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다 6일 기다리고 7일째도 오전에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그냥 하도 안 오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왕이 그냥 제사를 지낼 뿐인데,
그리고 또 아말렉 전쟁에 안 나간 것도 아니야. 나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고 또 안 죽인 것도 아니야. 다 죽였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A요. 그것도 내가 다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주시고, 다윗은 얼마나 큰 죄인, 어째 우리보다 더 큰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간음은 안 했잖아. 뭐야 이 웃음은 뭐예요? 또 한 거예요? 우린 살인은 안 했잖아요. 무섭게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의 유무가 그의 인생과 자손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유무가 아닌 회개의 유무였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불쌍한 패배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좀 더 드러난 죄인가, 우리처럼 좀 덜 드러난 죄인, 감춰진 죄인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 용서받은 죄인과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아무도 의로울 수 없으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의 갈림길, 그 기준이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 요즘엔 뉴스 보기가, 뉴스를 이제 19금을 만들어야 될 정도, 이건 뭐 도대체 소설도 아니고 막 너무 무서운 잔혹한 스토리들이 뉴스에 꽉 차서 내가 자녀들 보게 하기가 뭐할 정도요. 도대체 요즘 그건 뭐예요? 도대체 누가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그냥 사람 하나 죽고 뭐 애기 하나 그냥 죽이는, 난 이게 너무 잔인무도해. 여러분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분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가장 여러분 큰 죄는 뭘 것 같아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는 뭘 것 같아요? 교부 폴 클로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큰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의 기준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 정도는 대충 됐다 덮어줄 만한 죄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는 죄는 죄인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해야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가 그렇지 못한 죄가 있을 뿐인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분의 말이 딱 맞는 게, 그렇다, 살인도 간음도 수많은 강도질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죄의식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잃으니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섭고 큰 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